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 나갑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빠님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린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첫 번째는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사람을 준비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애굽의 역사까지.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올라설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결단코 성도의 인생에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심장이 울렁이고 우리의 인생이 굽어들고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세운 계획이 빗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 이 언약은,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최초의 이 언약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 그 17세의 나이에 팔려간 그 요셉, 그는요, 함께, 어떤 함께요? 공동체적인 함께가 아니라 개인적인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뭐 코로나 기간이다, 아니면 인생이 어떤 좀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어떤 형편이 됐다, 그러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도태되어 버립니다. 근데 요셉은요, 함께 신앙의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함께, 그런 상황에서도 이 17세의 어린 소년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교회 가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자꾸 떨어져 간다 그럽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만 드려도 예배가 잘 안 드려진다 그래요.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종이라고 하는 비참한 상황에 가서 홀로 있어도 거기서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하면은 잘 되고 뭐가 좀 더 어떤 성공적이고 그런 것들, 외형적인 형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요, 요셉이 언제 형통했다 그래요? 종으로 살아갈 때 형통했더라고요. 심지어는 감옥에 죄수로 있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형통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짜 형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자기만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형통하게 한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형통하게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공동체적인 함께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내가 교회 갈 수 없고 그럴지라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페이버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고요?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 그리고 보디발에게 뭘 보게 해주셨다고요? 요셉의 형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인정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이 뭘 알게 해주셨냐면, 요셉이 자기를 섬기는데 아바도 종으로서 상전을 섬기는 섬김이 아니라요, 샤라트, 아버지가 아들을 섬기듯이 그런 섬김으로 자기를 섬기는다는 사실을 누가 알게 해주셨다고요? 보디발에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정직과 성실한 삶으로 의를 추구하며 사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옳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먼저 5절과 6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보디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서 자기 음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그리고 그의 밭에 모든 소유물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복을 주셨다고요?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셨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잖아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잘 보세요. 개역 성경을 잘 보시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다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게 좀 다릅니다. 의미가.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이게 먼저 와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복이 미친지라, 요 사이에 뭐가 오냐면은 요셉을 위하여 단어가 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의 복이 미친지라. 이제 미친지라라는 게 그러니까 있다라는 말이에요. 되다라는 말이에요. 그 집에 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래요. 근데 이게 왜 순서가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가 아니고, 원래 의미가 요셉이 그 집에 가장 미천한 종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성도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세상에 복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법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뭐 출세했다든지, 요셉처럼 무슨 그 가정 총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셨다고요? 요셉이 그 집에 가장 비천한, 가장 낮은 종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약하든지 건강하든지 출세를 했든지 좀 못했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요. 왜요? 나 때문에. 왜 나 때문에 세상이 복이 임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복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을요,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을 또 주셨다라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흐르는 복을 받으려면 거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서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대요? 복을 주시겠다는. 조건은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반대로 저주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임한대요? 이게 조건이에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요,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어떤 걸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같이 우리를 선대해 주는 사람, 우리를 선대해 주는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복의 통로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선한 삶, 옳은 삶, 바른 삶.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스럽지 못해가지고 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쓰레기가 흘러간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복의 통로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통로인 우리 속에 세상의 찌꺼기들로 세상의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에 슈브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인격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관리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과 내가 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복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잘해야 돼요? 함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주로 함께 해야 돼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입만 열면 영적인 나병이 흘러나오고 영적인 유출병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면요.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하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같이 영적인 멍에를 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위탁했다라는 말이 4절에서도 나오거든요. 4절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족 총무로 삼고 자신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위탁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6절에도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잖아요. 근데 이 위탁하다는 단어가 달라요. 4절에 위탁하다라는 단어와 6절에 위탁하는 단어가 달라요. 4절에서는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일방적으로 주다, 두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 놓다라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오면은 아자부라고 한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자부는 그냥 주다가 아니라 버리다라는 의미예요. 두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긴 뒀는데 놓고 그냥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고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나타는 두고 바라보는 개념이라면 주고서 저걸 어떻게 쓰나 하고 바라보고 감시하는 개념이라면 여기 아자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거기다 놓고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놓고 그냥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간섭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섭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이 간섭하다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야다거든요. 이건 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 자,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절대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고, 그것 때문에 앞에서 4절에서 썼던 위탁 나탄과 그리고 6절에서 썼던 나탄 아자부가 다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보디발이 요셉을 향한 신뢰가요,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 의심으로 바뀌었다고요? 아니면 더 깊은 신뢰로 더 깊어졌다고요? 깊은 신뢰로 더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요셉은요, 보디발의 그 신뢰를 더 강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근데 좀 이상한 게 나오죠. 그런데 음식은 맡기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신뢰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잊어버릴 정도로. 자기의 모든, 자기의 집안에 있는 일은 그냥 다 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믿고 신뢰하던 요셉에게는 왜 음식을 맡기지 않았느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그 자기가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은유적인 표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성행위를 음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3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예, 두 번째는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외국 사람들에게 음식을 맡기지 않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외국 사람들과 식사도 같이 식사 자리를 함께 이렇게 함께 하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3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예, 이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풍습. 근데 특히 애굽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조상들, 요셉도 뭐 하다가 지금 붙잡혀 왔어요? 예, 목축업 하다가. 그의 아버지도 목축업자, 그의 할아버지도,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목축업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입장에서는요, 이 요셉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인간이 부정하다라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풍습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해석이든지 뒤에 해석이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지요.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신뢰하지 않아서 식사의 문제를 안 맡긴 것이 아니라 무엇과 관련이 있더라? 풍습과 관련이 있더라.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이 집안의 일을 요셉에게 맡겼는데 어떻게 맡겼다고요?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요셉을 신뢰했다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도, 근데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덜 성실해요. 그리고 좀 덜 정직해요. 그 안에서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보지 못했다면 과연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을까요? 그리고 설령 세웠더라도 나탄이 아니라 아자부, 자기가 맡겨놓고 모든 자기의 가정 대소사는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위탁할 수 있었을 거냐라는 거예요.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예, 아마도 불가능하기가 쉽죠.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예, 우리 주변에서, 자, 그분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잘 전해줘요. 그리고 늘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줘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면 응답도 잘 돼요. 예, 그래서 응답도 받아요. 그리고 언제나 따뜻하고 좋은 마음으로 나를 잘 도와줘요. 그런데 그분하고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종종 불성실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상황이 오니까 거짓말하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도 봐요. 자, 그렇다면 그분한테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일을 완벽하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성도는 이 보디발이 처음에는요, 즉 일을 맡기고 점검하던 수준에서 후에는요, 아자부 맡겨놓고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삶 속에 나가서 신실하고 정직한 삶. 즉 요셉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인격이요. 그가 사람들 보기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를 아주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세상 속에서 비신앙인들과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람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정직과 성실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은혜 안에 은혜, 페이버를 충만하게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6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외모로 인해서 성적인 충동을 느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을 요청했고, 그러나 요셉은요 빠님의 신앙으로 그 요청을 거절하고 주인 보디발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욕종의 눈이 먼 그 보디발의 아내는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셉을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는요 복과 시련이 늘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복만 두지 않으셨고요. 또 우리 삶 속에 고난만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과 고난을 동시에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 그럽니다. 그 후에는 어떤 후예요?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종으로서 최고의 자리를 올라서 지금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간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있을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보디발의 안에 유혹의 사건이 요셉의 인생을 덮어버립니다. 거대한 쓰나미처럼 그의 삶 속에 큰 시련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눈짓하다가 그러잖아요. 이 눈짓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막 눈을 어떻게 굴리고 이런 게 아니고 뭐냐면 나사, 들어 올리다라는 말이에요. 눈을 들어 올렸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이 준수한 외모를 보고 요셉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관심만 가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 속에 뭘 품었다고요? 음욕을 품고 그런 어떤 이 성적인 그 음욕을 품고 요셉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눈을 크게 떴다. 이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늘 요셉을 눈을 크게 뜨고 요셉을 바라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어떤 이 간청이나 유혹의 의미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이건 원문을 보면 명령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에게 동침을 청하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요, 생사가 걸려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아마 이때쯤에 요셉의 나이를 언제로 보냐면 한 20대 중반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17살에 예굽의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끌려와서 팔려와서 한 7년 혹은 한 9년 정도, 그러니까 한 25에서 27 정도의 나이, 이제 그 정도로 봅니다. 자, 그동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성실과 정직으로 인생에, 지금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종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너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요청을 거절하는 순간에요,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심지어는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그냥 간단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또 반면에 이게 좀 엄청나게 또 요셉에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보디발의 지금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요셉. 근데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의 동침을 통한 신뢰를 받아 나간다면 요셉은요, 양 날개를 다하는 거예요. 출세와 자유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언제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냥 간단한 상황은 아니죠. 자, 요셉을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인생에는 복만 계속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 또 저주만, 시련만 계속해서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어쩌면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셉의 쌓았던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지고 다시 비참한 상황으로,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 저주의 사건이 지금 요셉에게 온 거예요. 그동안은 복을 받아서 승승장구했잖아요. 자, 요셉은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는요, 이 사실을 통해서 살피는 신앙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늘 세심하게, 늘 깨워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깨워서 우리가요, 잘 살펴서 복을 선택한다면 우리 인생에 뭐가 열려요? 영생의 구원의 복이 열리지만은, 반면에 세상에 취해서 저주의 길을 선택한다면, 요셉이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덥석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영혼은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저주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유다와 같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앞에 38장에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유다는 어디로 갔어요? 타락한 삶으로, 방황의 삶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서 유혹과 고난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장차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 그래서 성도는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줄 아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는 그녀를 설득합니다. 종이 주인을 설득해요. 어떻게 그러한 삶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절하다 그럽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이의 마엔이에요. 이 무슨 뜻이냐면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완강한 거절을 의미합니다. 완강한 거절. 즉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다시는 자신을 유혹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떠한 틈도 주지 않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생사가 관려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게 상당히 지금 고민하는 상황에서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고민도 없이 이런 지하에 그냥 거절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요셉은요, 보디발의 은혜와, 주인 보디발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의 빠님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녀를 설득까지 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가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많아야 25에서 27입니다. 이제 20대 중반, 중후반에 이른 이 젊은 요셉이 이게 어떻게 이런 행동과 이런 결단이 가능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자신의 생사 열탁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주인의 유혹을 거부한 요셉. 자, 그걸 거절하면서도 요셉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마치 형들에게 의해서 처음에 애굽에 팔려왔던 그런 감정을 아마 여기서 또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 그것도 그냥 생각 좀 해보고가 아니고 완강하게 다시는 그녀가 똑같은 소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완강하게 거절하고 더 나가서요. 여주인을 설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보장된 출세와 돈과 편안한 삶을 거부하는 요셉. 그리고 신앙과 의리를 지키는 요셉.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더구나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상의할 사람도 없어요. 같이 기도해 줄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동행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신앙적으로 출세가 보장된 유혹을 뿌리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자, 그러면 젊은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향한, 자기 주인을 향한 의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삶, 그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요셉은 내면의 힘과 영적인 힘이 누구보다도 강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강력한 영혼과 그리고 내면의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치관이 바랐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는 보통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형통을 바라요? 외적인 형통, 보여지는 형통. 우린 보여지는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그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우리는 이런 형통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데, 반면에 요셉은요, 영적인 마음의 형통, 즉 마음과 생각의 성장, 이런 것에다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걸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인 가치에다가 그는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종으로 살아가지만 눈에 보여지는 가치가 아니라 내면의 가치, 영적인 가치,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 그 가치를 더 귀히 여기고 그 가치 안에서요, 요셉은요, 날마다 형이상학적인 삶으로, 신앙으로 성숙해 갔다라고. 우리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을 요셉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가치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가치, 내 영혼을 지키는 가치,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보세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요, 교회 속에서, 세상 속에 나가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또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집니다. 왜 무너져요? 몰라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몰라서 무너져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이게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지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알아요. 진리를 몰라서도 아니고 바른 길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타락해가고 무너져가요? 왜 그렇다고요? 마음이요. 내면의 힘이요. 영적인 힘이요. 마음이, 내면이, 영혼이 허약하더라. 그래서 유혹의 파도가 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거기에 함몰돼 버린다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유혹의 쓰라미와 같은 어마어마한 파도가 자기의 생명이 걸려있는 그 유혹이 오는데도요, 그 유혹 앞에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 유혹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요셉은요, 정면으로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왔다고요? 마음의 힘이에요. 사람이요, 알아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나도 신앙으로 살고 싶죠. 기도하며 살고 싶고, 말씀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우리는요, 요셉과 다른 것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갈 내면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오직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 같이 보여지는 가치, 보여지는 형통, 외적인 형통. 자, 그러면 이런 내면의 힘, 요셉과 같은 이 영적인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를까요? 기도 많이 하면은요, 성경을 백독하고 천동하면은 막 길러질까요? 예,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균형 잡힌 관리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몸도 영혼도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요셉과 같이 나를 선대해 주는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고 빠짐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 마음의 힘, 내면의 힘, 영혼의 힘을 기르는 방법은 뭘까요? 매일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 그래서 천국 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없이는 절대 군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어떤 훈련을 할까요? 첫 번째 해야 되는 훈련은 그겁니다.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삶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흘려보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훈련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자리예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것을, 그 사랑을요,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흘려보내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훈련이에요. 다양한 온갖 기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돼. 또 어떤 분들은요, 아니야, 기도는 침묵으로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해야 돼. 괜찮아요. 어떤 기도든지. 온갖 기도, 모든 기도의 방법들을 동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되면은요, 산에 가서 소리 질러 기도도 하시고, 또 길을 가면서 뭐 전철 안에서나 버스 안에서요, 조용히 침묵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도 하시고, 다양한 기도, 온갖 기도를 동원해서요,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삶. 동시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교통할 줄 아는 삶. 이 시대의 아버지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식들하고 교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교통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하고 교통을 안 해줬거든요. 그럼 또 우리의 그 아버지는요, 할아버지와 교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교통을 우리부터 해야 된다는, 우리가 자식들하고 교통해 주면은요, 우리의 자식들은 그걸 배워서 또 우리의 손주들하고 교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자식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통이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모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훈련하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숙해져 갈 때 비로소 요셉과 같이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커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형통,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것,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형통이든 고난이든 그리고 어떤 유혹 앞에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무장되고 이렇게 말씀과 예배로 균형 잡힌 인격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인격으로 날마다 높아져 가면은요. 그럴 때 요셉과 같이 인생의 유혹이나 이런 고난이 와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발버둥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이렇게 인생에 어마어마한 유혹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의리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위해서 그 고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가요가 있어요. 어떤 가요냐면은 조용필 씨가 부른 킬리만자로의 표범. 가사가 참 좋아요. 근데 특히 제가 좋아하는 가사는 그거예요. 썩은 고기만을 찾아서 헤매이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산적 높이 올라가 얼어 죽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고 싶다. 이 가사가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 킬리만자로의 그 근처에 살던 선교사님이 산에 올라갔는데 표범이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표범이 올라왔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읽고 이제 이 가사가 나왔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세상에 죄악된 세상 속에서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그런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인생, 퇴락하고 오염된 죄악 속에서 즐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굶어서 얼어 죽더라도 살아있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꿈, 형이상학적인 내면의 형통, 그렇게 산적 높이 올라간 그 표범과 같은 삶, 즉 뭐예요?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이 땅에 보여지는 작은 어떤 이익, 돈, 명예, 권력, 이런 유혹들, 이런 것들에 무너지는 그런 시시한 형이하학적인 인상들이 아니라 구원의 영광을 사모하고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삶. 요셉과 같이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높고 높은 구원의 영광을 꿈꾸며 이 땅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성실과 정직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